하나님 말씀 민수기 2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9절에서 11절 말씀.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산다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생성, 생산, 만들어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소멸이 있어요. 죽는 거, 사라지는 거, 없어지는 거, 작아지는 거, 약해지는 거, 줄어지는 거, 이런 게 있어요. 새해에는 주님께서 줄어지는 일이 있어도 주님이 채워주셔서 수가 늘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양이 줄어지는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양이 부족하지 않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약해지는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을 얼마든지 쟁취할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이런 강함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런 은혜가 있어요. 마이너스 빼기의 일이 있는가 하면 플러스 더해지는 일이 있고, 나누어지는 일이 있는가 하면은 곱해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더 줄어지지 아니하고, 더 작아지지 아니하고, 더 약해지지 아니하고, 더 나빠지지 아니하는, 어떻게 보면은 달라진 것이 없다 이거죠. 심리적으로, 분위기적으로 볼 때에는 뭔가 이게 작아진 것 같고 모자란 것 같고 약해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따지고 체크해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이 요점이에요. 본문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마무리할 즈음에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한 것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1장에 나와 있어요. 1장에서 4장까지 인구조사는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려고 해요. 이게. 그래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그렇게 인구조사를 했더랬습니다. 해보니까 60만 3,550명이에요. 20세 이상,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런 사람을 인구조사를 했고, 또 이 인구조사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성전세, 성막을 세워서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필요한 헌금, 성전세라 그래요. 반세겔씩 걷어야 돼. 의무적인 헌금이야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26장은 광야 생활 마무리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미리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주실 거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예언하여 주신 것이 아직 우리 현실이 되지 아니하여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틀림없이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안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여기 인구조사를 하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좀 특이해. 가문별로 가족별로 총수를 2절에 보면 온 회중의 총수를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조사해라.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구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가문별로 그냥 조사해서 어느 집안에는 몇 명이고 어느 집안에는 몇 명이고 이렇게 정계가면 되는데 그거는 1장에서 그렇게 했어. 여기서는 조금 변칙이 하나 생긴 것이 본문이에요. 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고라에 반역한 무리에 가담한 사람들을 언급해 놨어요. 고라, 레위 자손 고라, 그리고 루벤 자손 장남 가문의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여호와께 반역할 때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무리와 고라를 삼키며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했다 그랬어요. 민수기 16장에 이 사건이 나와 있어요.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우리도 레위인이야. 나도 제사장 좀 해보자. 아론 너만 대제사장 하느냐. 나도 좀 해보자. 우리는 왜 못하는데 그렇게 덤벼들어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주동자들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주동자들은 자기 집 문 앞에 다 나와서 있으라 했을 때 땅이 갈라져서 지진에 파묻혀 죽었어요. 지진 나가지고. 여기에 또 동조한 사람이 250명 지도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제단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불에 타 죽었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일으켜서 하루 만에 14,700명 죽었어요. 이 사건을 지금 턱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기업을 얻지 못한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야. 벌 받아가지고. 이 사건은 가장 불평하고 거역한 사건 가운데 가장 악질적인 사건이에요. 민수기 11장부터 10장은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는 거예요. 10장은 출발을 하고 11장 넘어가자마자 만나 사건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불평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전염병이어서요. 사람들이 죽었어요. 두 번째 이 재앙이 14장에 나타나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에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난리 난 거예요. 이게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죽이고. 그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재앙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세 번째 16장 이 사건. 여기는 조직적이잖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주동이 되고 150명의 지도자들이 가담을 했어요. 그리고 전 백성이 모세와 아론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다고 탓을 했어요. 그리고 25장에 시딘 골짜기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에 참여했다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랬더니 24,00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시내산 딱 출발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기업을 얻어야 될 사람인데 얻지 못하고 죽었어요. 이 사건을 기업을 분배하기 위하여서 인구조사하면서 이것을 말하고 있어. 왜 이걸 말하지요, 지금? 징표로 주님이 이것을 말씀했다 그랬어요. 징표라고 하는 것은 표시예요, 표시. 사인이에요, 이게. 기호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경계하는 이런 의미가 강하죠. 뭔가 지금 메시지를 주는 거야. 인구조사해서 기업을 얻어야 되는데 이 인구조사하면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왜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기업을 얻어야 되는데 왜 못 얻고 죽었느냐 이거지. 시기와 질투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를 파괴하고 자기들이 교만해서 일을 벌리려고 하다가 죽은 거잖아 이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을 들어가지를 못해요. 기업을 못 얻어. 여러분 새해에 우리가 겸손하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순종해 가면서 맡은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기업을 얻어요. 이게. 하나님이 교훈을 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불평하면서 11장부터 불평하면서 25장까지 계속 죽어. 그래서 얼마나 죽었어요? 60만 3,550명 1장 46절에 인구조사하니까 통계가 그렇게 나왔는데 그 사람들 다 죽었어.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그런데 지금 인구조사를 하니까 51절에 보면 2차 인구조사했을 때 총 인구수가 60만 1,730명이에요. 이게. 좀 모자라 처음보다. 얼마? 1,820명이 모자라요. 이게. 이것을 지금 가지고 징표를 삼았어요.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으려고 했는데 영적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시기와 질투로 교만해가지고 다 심판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과 온유함으로 주님을 섬겨가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또 다른 징표가 있어요. 1장 46절에 40년 전에 인구조사했을 때 60만 3,550명 40년 지나서 지금 조사하니까 60만 1,740명 1,730명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광야 1세대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인구가 뭐예요? 처음 숫자 그 살아난 사람이 다 죽었는데 지금 숫자가 처음 숫자보다는 1,820명이 모자라긴 하지만 거의 처음 숫자와 크게 다르지 않아. 무엇이 보입니까? 60만 3,550명 다 죽었는데 그만큼 하나님이 채워놔 주셨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채워지는 은혜를 받자. 이 은혜를 받아야 돼. 이게. 분명히 심리적으로 분위기상으로는 사람들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어나는 거 많이 봤어요. 각인이 돼 있어. 하루 동안에 14,700명, 24,000명 죽는 판에 여러분 이게 보통 숫자가 아니잖아요. 이거.
몇백 명 죽어도 전 세계가 시끄럽잖아요, 여러분. 이 불순종으로 반역으로 수가 줄어들고 양이 작아지고 힘이 작아져야 되는데 그만큼 채워주셨어요. 줄어들었는데 줄어들지 않았어. 양이 모자라졌는데 모자라지지 않았어. 약해졌는데 약해지지 않았어. 그만큼 채워주셨어. 어떻게 보면 거의 100% 채워진 거야, 이게. 60만 명 빠져나갔는데 60만 명 채워져서 처음과 다를 바가 없어요. 100%에 100% 완벽한 회복이었고 이건 부흥이야, 여러분. 새해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수가 줄어드는 일이 생깁니다. 그 수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 양이 작아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 양이 무슨 양이든지 간에 약해지는 게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세워줘도 주님이 채워주시고 약해져도 채워주셔서 처음과 다를 바 없는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채워주소서. 채워주셨어요. 이게 100% 채워줬어요, 여러분. 그것도 청장영청으로 채워줬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광야 1세대 20세 이하 그 사람들이 살아남았을 거고 나머지는 뭐예요? 전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야. 40세까지야, 여러분.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최소한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 나이 40이요, 여러분. 광야 출발할 때 출애굽할 때는 나이 많은 사람도 있지. 그러니까 숫자상으로는 제자리의 걸음 같아 보이는데 의미상으로 보면 아니요, 여러분. 이게 큰 부흥이었어요. 우리가 숫자를 제대로 보기를 바랍니다. 양을 제대로 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하여 그만한 사람들 주셨어요.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얻었어요. 땅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이 되었어요. 60만 3,550명이 죽을 때에는 이제 우리는 막 아무것도 못한다 이제. 아니었어요. 60만 1,740명, 1,730명 줘가지고 가나안 땅 얼마든지 얻게 해줬어요. 줄어진 것 같은데 줄어지지 않았어요. 부족한 것 같은데 부족하지 않았어요. 약해진 것 같은데 약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새해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어요. 주님께서 우리 앞에 약속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들을 반드시 성취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게 뭐가 있어야 되잖아, 이게.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고라의 아들들이요, 이게. 자기 아버지 고라가 주동자야. 지진이 나서 땅 속에 파묻혀 죽어서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살아남았어. 성경은 어떻게 이 아이들이 살아남았느냐?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모든 사람들은 자기 집 앞에 다 모여라. 그래서 가족들도 다 죽었다 그랬거든. 그런데 고라의 아들들은 살아남았어. 어떻게 살아남지 몰라. 답이 없어. 좌우간 살아남았어. 어떻게 이 아이들이 살아남았는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뭐 딱 하나 있어. 이게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의 죽임을 당할 것이라. 고라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 죄에 가담을 안 했나? 뭐 추측해 볼 수 있다면 그런 거 하나밖에 없어. 뭐 설명이 없어. 성경에는 좌우간 살아남았어.
하나님께서 60만 3,550명 죽어야 되는데 살려놓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자손들이었어요. 그래서 고라는 죽었을지 모르지만 고라의 아버지 그 가문의 기업은 주어졌어요. 고라는 죽었는데 다단과 아비람은 죽었는데 그들의 아버지 가족들 후손들에게는 기업이 주어졌어요. 그 당사자만 기업을 못 얻었지 그 가문 가족에게는 기업이 주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고라의 아들들이에요. 누군가는 잘못되어져 가지고 수가 줄어지고 양이 줄어지고 약해지는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그 모든 것이 메꾸어지고 채워지게 해서 전과 다를 바 없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채워주소서. 이게 있어요. 고라의 아들들. 고라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 살아남았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죽어야 되는데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근데 자기들은 살아남았어. 이게 왜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데 구원받은 은혜가 있었어. 이게 그 은혜를 품고 사는 거지 뭐. 줄어지고 약해지고 모자라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회복이 되어졌느냐, 어떻게 채워졌느냐. 그 사람들 속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 은혜의 감격에서 나는 심판받아서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어. 살아남았어. 감사한 거야 이게.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기업이 살아있고 공동체가 은혜를 받아.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고라의 자손들이 역대상 25장, 26장에 보면 성전 문지기로 봉사해요. 고라의 자손들 가운데 한 사람 해만은 3대 예배 인도자 악장 가운데 한 사람이 해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라의 후손이에요. 놀랍게도 고라의 후손들의 역대상 26장, 역대상 6장의 이 두 족보를 쭉 찾아보면은 놀랍게도 고라의 후손들 가운데 누가 있느냐면 사무엘이 있어요. 역대상 6장 33절 다 보면 사무엘이 조상이 고라요. 고라의 아들들이에요. 이게. 고라는 죽었는데 위대한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가 나왔어. 사사시대 때 나라가 개판이야. 엉망이야. 수가 줄어지고 나라가 힘이 없어 이제. 그럴 때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태어날 수 없는 아이가 태어나서 성전에서 자라서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되어져 가지고 주님의 공동체를 섬기고 제사장으로 섬기니까 나라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주님이 한 사람을 거기에 심어서 메꿔줬어.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이 골이 생긴 모자란 이 믿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양이 모자라 거기에 한 사람을 보내어서 양을 채워놓았어. 사무엘 때문에 사람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기업을 지킬 만한 능력 회복시켜 줬어요. 이게 채워주신 거예요. 이게
고라의 자손들 가운데 사무엘이 있었어요. 그 사무엘의 손자가 헤만이요. 예배 인도자야. 3대 악장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을 살려줘가지고 우리 후손들은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태어날 수가 없는 족속들이야. 저 할아버지, 고라 할아버지가 죄를 지어가지고 죽었는데 우리도 같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살려줬어. 진짜 살아남았어 이게. 그 은혜를 가지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다윗 시대 때 인정받은 거예요. 놀랍게도 사무엘 있잖아요, 여러분. 줄어지고 모자라고 약해질 때에 그것을 다 채우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 같이, 고라의 아들들 같이. 누군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헌신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모자란 것이 다 채워졌어요. 60만 3,550명 죽어도 좋아. 하나님은 걱정 안 해. 60만 1,730명으로 채우실 거야. 고라가 없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사무엘로 채우실 거요. 이 시대에 이런 고라의 자손들이 되어서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믿음을 채우고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채워서 우리 사회에서도 여러분의 그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서 줄어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따져보니까 줄어지지 않아서 100% 회복이야. 이런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인물에 같이 쓰임받은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이 9절에 느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느무엘은 다단과 아비람의 형제예요. 그러면 같이 죽어야 되잖아.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무리와 함께 느무엘은 죽었어야 했어. 왜? 이 사람도 형제들과 같이 작당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근데 안 했던가 봐. 그래서 다단과 아비람이 죽었는데 그 아버지의 가족들을 누가 돌보았느냐 하면 느무엘이 돌보았어요. 그래서 엘리압의 아들 느무엘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왔어. 다단과 아비람은 죽어버렸으니까. 느무엘은 다단과 아비람이 죽는 걸 봤어요. 근데 자기는 살아남았어. 자, 어떻게 살았을까? 고라의 아들들처럼 웬 은혜입니까? 인자가 무엇이란데 하나님 나를 돌봐주십니까? 나를 구원해 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돌본 게 깨달아졌어. 그렇지, 하나님 자기 돌봐주셨지. 그래서 이 느무엘은 다단과 아비람의 가정을 돌봐준 거예요. 회복자야.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해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줄어지고 모자라고 약해진 사람들을 돌봐주었어요. 섬겨주었어요. 저들이 회복을 냈어요. 저들도 가나안의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자기가 돌봐준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형제를 돌봐주자. 그렇죠. 뭐 누군가 약해진 사람을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약해진 가정과 가문의 공동체가 일었을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불평하고 불만한 걸 가지고 살다가 다 죽고 막 실려 나가는 판인데 40년 뒤에 보니까 그만한 사람이 새로 생겨났어. 그래서 어떻게 생겨났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야. 야, 어떻게 해서 이런 은혜가 일어섰을까 보니까 고라의 아들들이 있었고 느무엘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고라의 아들들 같이 살아야 돼.
우리가 너무엘처럼 살아야 돼. 이게. 이런 사람이 있어줘야 여러분 줄어진 것 같은데 줄어들지 않았어. 양이 작아진 것 같은데 작아지지 않아. 약해졌는데 약해지지 않았어. 똑같아. 100%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100% 부흥되어졌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는 이런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회중 가운데 부름을 받은 자이더니 그랬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을 섬기라고 공동체를 섬기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섬기라고 직분을 주었더니 지도자가 되려고 한 거예요. 군림하려고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로 부름받았겠습니까? 고라의 자손들처럼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름받았어요. 거룩한 일로 부름받았어요. 느무엘은 어떤 일로 부름받았겠습니까?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 사람들을 돌봐주는 자로, 사람들을 케어해주는 자로, 무너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회복시켜주는 자로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 하나님이 자기를 어떤 모양으로 불렀던지 간에 그 부르심을 가지고 여러분 잘 섬기셔서 여러분들 때문에 줄어들지 않고 작아지지 않고 약하여지지 않고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여러분들이 그 자를 채우는 이런 놀라운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에 줄어지고 모자라고 약해진 것 2025년도에는 다 우리 하나님이 메꾸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흔들어 넘치게 되는 기적과 축복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100%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100%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라의 아들들처럼 느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이 채워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채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